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이죠. 18장 28절에서 33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에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그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또 한 군데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2장 22장에서 6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서 나니니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녕을 이스라엘에게 줄지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이나 해석 방법이 두 책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역사적인 기록을 그대로 다 노출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악한 행위 하나가 오늘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내란이 잘 처리가 됐다든지 그 전쟁에서 동원된 군인이 2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다시 왕위가 복권됐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왕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끝에 33절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압살롬, 오 마이 선, 그리고 내가 네 대신 죽었어야 옳은데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왕의 가장 무력한 태도, 자기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분별한 자식 사랑,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기억하지 아무도 압살롬을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압살롬은 이름을 남기고 싶었대요. 자기 꿈이. 그래서 비석을 미리 세워놨던 사람인데 기념비를. 나중에는 그 돌무더기 밑에 죽어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서 악명 높은 자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이름도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되는데 압살롬,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러면 그건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아들, 그다음에 승계된 것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역대서에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행한 사람 다윗과 솔로몬의 가치를 가장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에 다시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다윗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한 큰 위대한 인물 다윗과 솔로몬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는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사무엘하까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다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무엘하하고 역대상하고는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나와도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에는 그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나 어떤 상황들을 중요시하지 않아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인데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그 다윗의 독특한 아버지 리더십이 나오고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실패한 아버지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른 찬송가도 오늘 둘 다 아버지요 아버지요로 시작되고요.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믿는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고 어머니 상당히 각쿨 받죠. 그건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매만 붙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요새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이단들이 요새 활동하기 제일 좋은 때가 요새 개신교의 타락한 시대. 그때가 이단이 가장 활동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요새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그 구원파 사건은 이 대표적인 그 기독교 이단의 한 활동이 이렇게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조직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요새 개신교의 타락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전부 다 캐톨릭으로 모여들어서 요새 캐톨릭이 제2부흥기를 맞았어요. 이번에 로왕 교황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540만이 되잖아요. 캐톨릭 인구가. 2020년도에는 1000만을 목표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개신교가 계속 깨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는 상황에서 이단들은 더욱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온전히 설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아버지 리더십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어디서 가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시작을 할 때는 되게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그걸 아무 고려 없이 아침에 앉자마자 막 성령이요 충만하게 하십시오라든지 변치 않는 막 박수 치는 것은 약간 해괴망측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부르는 찬송가 1번이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구기식 찬송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곡입니다. 그 아침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쾌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서 너무 높지 않은 음으로 아침에 영을 열 때 이 찬송가가 채택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를 때는 424장 이 찬송을 먼저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회개의 찬송으로는 아버지의 죄인을 용납해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탕자에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와 같이 간절한 회개하는 심정을 가질 때 부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여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뜻과 섭리가 없다면 찬송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그 찬송가가 그날의 찬송이기 때문에 자주 부르셔서 그것이 몸에 배으면 이 찬송은 우리의 눈뜬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그러면 2절은 또 자연히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심령을 상당히 부드럽게 시작을 해서 부르는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찬송 선택하는 거 범목 사람의 실력을 압니다. 리더십이에요. 찬송가 리더십. 앞에서 찬송 인도 자체가 리더거든요. 미국에서는 신학교 교육에도 찬송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프레이즈 신학교라 그래서 찬송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더죠. 또 찬양 인도 학교가 있어요. 또 찬양 인도를 통해 가지고 먼저 예배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모아서 놓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좋은 옥토가 됐을 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놀라운 열매가 거두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리더십, 특히 다윗의 정치적 리더십은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다윗의 정치적 리더십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분산되어 있던 나라들을 통합 운영했고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을 그 제압함으로써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황금 시대고 최대의 정복 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나타냈던 때가 다윗의 정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깥에서는 이렇게 탁월한 정치가지만은 자식들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아버지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에는 전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절대 그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리더십이 절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탁월한 점. 다윗은 아들이 모두 19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여럿이겠죠. 그런데 대개는 그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이웃 나라인 그술 나라의 왕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왕의 딸과 왕의 땅 달메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9명 중에서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왕이 아버지가 임금이 됐을 때 그리고 왕녀의 딸 그술의 딸 달메와의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외갓집도 가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클 때부터 로얄 패밀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암논은 달라요. 옛날에 낭인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그 아이노암의 아들이 그 첫 번째 암논이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낳은 자식은 길르앗입니다. 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길르앗은 성장 과정에 죽었어요. 그래도 빠져버리고 암논만 큰 아들인데 참 어려울 때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성격이 변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또 사랑해요. 이복 동생인 여동생 다마를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옆에도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니까 형들 중에 세 번째 형이 시므아입니다. 시므아의 아들이 하나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걸 가르쳐주죠. 아이디어를. 뭐 차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리가 상사병까지 걸리냐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네가 아픈 척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는 끔찍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탁월한 임금인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그냥 무분별해요. 왜냐하면 그 고생할 때 컸던 자식 또 왕이 돼갖고 나온 자식인데 또 이 압살롬은 경건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면요 거기에 빠집니다. 또 사람이 너무 아이가 잘생긴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잘생긴 거 외모에 너무 빠지니까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데는 전혀 고려치 않고
그 아이를 그냥 잘생긴 놈, 너무 좋은 놈으로만 마음을 두고 있다가 결국은 압살롬한테 뒤통수 맞은 사건 아닙니까? 압살롬의 사건이.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무분별한 자식사랑 문제,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임금으로서 굉장히 결격 사유가 돼요. 그죠? 오늘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막 모든 다른 전쟁의 승리에는 관심도 없어요. 내 압살롬 어떻게 됐냐. 전쟁에 나갈 때 장수들한테 제일 먼저 공공연하게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달라. 내 아들을 압살롬만 잘해줘라. 말은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한 요압은 절대 그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어때? 그 잘난 장발, 머리를 한번 휘저으면 요새 여성들 쓰러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한번 흔들면 헤드웍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막 김경 누구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유명한 가수들 나오면. 그런데 그 장발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 장발을 묶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상수리에 와서 교수형에 처해졌잖아요. 그 머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걸려갖고 있으니까 왕의 그 부하들은 그래도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해. 임금이 부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하니까 요압이 그거로 왜 안 죽여? 창 3개를 갖고 와서 그대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압살롬을 거기서 뜯어내가지고 그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던 10명의 부하가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죠. 여러 군데 자상 입혀서 죽이고 그 돌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돌을 싸서 그가 꿈꿨던 자기 기념비를 돌무더기로 덮어버리는 치욕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끝냈는데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굴 죽었다고 보고를 하면 임금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한때 자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임금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 기쁜 소식, 이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끝낸 것을 가서 임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을 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고 싶은데 요압이 아서라, 네가 이 소식 전해가지고는 상 받기는커녕 혼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임금을 죽였다든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전한 사람은 대개 죽였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전한 사람을 목을 잘랐습니다. 그죠? 다 죽였기 때문에 너 이 소식 전해가지고는 좋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부관이었던 구스 사람에게 그 명령을 줍니다. 구스는 에티오파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흑인. 그때 같이 티가 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구스 사람은 그냥 가서 전달하러 갑니다. 이제 압살롬 죽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걸 알려주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데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내가 꼭 가서 전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가서 전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너 가서는 그 별 이익 없어. 이거 안 하는 게 좋아.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아히마아스에게. 근데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나는 먼저 알려야 되겠다 하고 자꾸 보채니까 나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뛰어서 다윗에게 알려주러 가는 전령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그 지름길을 알아요.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 구스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그는 먼저 그 왕을 향하여 왕이여 평안하소서 샬롬 하고 외친 다음에 그가 경배를 하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가 보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먼저 그 파수꾼이 전해줍니다. 지금 전령이 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소식을 알리나 보지.
뒤에 따르는 군사가 없으면 쫓기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오면 전령일 거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구스가 도착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므로 다윗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사실은. 1단계. 그러고 난 다음에 구스 같은 사람은 직접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아히마아스가 가서 미리 다윗에게 마음을 준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물어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직접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요압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때 주변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응?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가서 그대로 말하는 순간 노여움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아날로그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넌 거기 서 있어. 그러니까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왕이시여,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얘기 관심도 없어요, 다윗은. 압살롬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말을 우회로 말해요. 바로 돌에 맞아 죽고 바로 창에 맞아 죽고 요압이 찔러 죽여버렸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보고 사항을 그 사람도 순간적이지만은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압살롬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말에. 이 간접적인 전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 방법입니다. 거의 직설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애매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압살롬아, 오 압살롬, 뭐라 그랬어요? 계속 내가 대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3절 보세요. 가정법 표현을 썼죠. 이 가정법 과거 완료죠. 예? O my son Absalom, my son Absalom, if only I had died instead of you. 네 대신 had died 과거 완료잖아요. 죽었었더라면 하면서 오 압살롬 my son 왕의 리더십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친 사랑은 감정적일 수 있고 그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무분별한 언어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하냐면 다윗이 이 상황을 지난 후에 나중에 자기가 그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쓸데없는 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도 나오고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시편 42편 43편 그의 저작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이랬던 그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위대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무분별한 행동을 했던 압살롬을 나중엔 그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자기 할 바를 가르쳐주는 좋은 리더십으로 전환된 것이 후반부 역대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들은 19이나 되었지만 그 진짜 아들은 나중에 솔로몬뿐입니다.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A와 B를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는 무분별한 자식사랑,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끔찍해버리는 분들 많아요. 국사고 뭐가 없습니다. 내 자식에 관한 얘기라면 그냥 만사제치고 불법을 불사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자기 애가 그 학교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이 보결로라도 집어넣더라고요. 그거 찾아가서 이사장 만나고 뭐 다 해가지고 통원을 하고요. 제 선배 한 분도 그 군 참모총장을 직접 또 아는 분이라고 가갖고 자기 애를 또 군 면제를 시키더라고요. 그 얘가 좀 몸이 약하거든요.
그 검사도 안 하고 목사님이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빼니까 걔가 나중에 사회인을 못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더라고요. 내가 자식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저도 요새 손자 낳고 나니까 한 번 빠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갖고 어디 가기만 하면 자꾸 하다가 뭐 문득 아예 무분별한 사랑에 빠지겠구나 해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요새. 그랬더니 요새 우리 애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요새 양병 오지도 않고 저러나 그런데 그 아이에 빠지면 계속 그냥 뭐 카톡 뭐 다 이게 올라가잖아요. 약간 흥분됐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가리키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은 결국 자식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는 그걸 침묵하면서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거 막 표현하고 그냥 온몸 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자식 문제라 그러면 그냥 그 몽땅 바쳐버린 사랑들이 결국은 다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오늘 압살롬은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 무사하냐? 불효는 고사하고 이런 폐류나를 통쾌하게 죽었습니다마는 이 죽었단 말을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에 대한 거. 그래도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들 깨우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초기 아버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자식들이 안쓰러워서 자기가 공사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을 소홀히 못한다는 것 때문에 소홀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으로 출장 잤지 바쁘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못 해주니까 그냥 선물 안 깨주고 무조건 잘해주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문제에 대한 공의가 없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쁘니까 애들은 잘 크지 그냥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근친상간 거기서 살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도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자식도 임금 출신이에요. 자기는 아버지가 임금일 때 왕래의 사회에 태어난 압살롬.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경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겸손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가 사람을 죽이고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돌아왔는데도 요압을 통해서 겨우 데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임금에게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임금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 집에다 불질러가지고 요압이 왜 그래? 그랬더니 왜 임금에게 나를 소개를 안 시켜주냐? 아주 교만 방자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자꾸 망해서 지가 재판관 돼지고 호위무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위용을 과시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임금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야인 생활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권위를 그냥 누리려고 하는 이 화려한 압살롬에게는 저래 왕이 될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왕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아이도벨의 계략에 따라 강간을 하는 온 국민 앞에 음탕한 소문은 금방 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횡격막 아래에서 되어진 일은 서로 언어를 자제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의 언어는 절대 횡격막 아래에서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룰이에요. 생리적으로 되어진 일을 말할 수 있겠냐 해서 그런 말은 절대 어디 가도 언급을 안 하는 거지만 온 국민들은
그 얘기가 많이 소문이 되고 회자가 된다는 사실이고 국민 정서를 해치게 되고 많은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압살롬은 사온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에 대하여 그렇게 다윗은 끔찍하고,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의 실패, 무분별한 사랑,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단의 경고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는 이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많이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저희 그 모임에 계신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그 제대를 앞뒀는데 명장 말년 휴가를 오더니 아버지 저 이번에 이라크 가는데 자원했어요 그러더래요. 군대 생활 다 했잖아. 근데 뭐 이라크 갔다 오면 그 나중에 취직할 때도 뭐 점수가 가산점도 생기고 그 괜찮대, 별로 안전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미쳤냐 너? 다 제대해갖고 뭔 짓이야? 하고 부대 가서 자기가 찾아가고 부대장한테 이거 빼달라고 해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안 된다네. 아이고, 이 아들 때문에 받은 충격이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월남 갔다 왔대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갔었대. 자기가 여태까지는 그것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건 줄 알았대요. 월남 갔다 와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긍지만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라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겠나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르고 지냈다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아버지 돼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압살롬은 그 마음을 알아볼 기회도 없이 여기서 처단됐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얘가 아무리 폐주나라 할지라도 내 자식인데, 그럼 그 잘생긴 놈인데,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다가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줌으로써 자식 사랑도 좋지만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절제잖아요. 사랑은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무분별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제 그 손자가 그 21일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첫 번째 오면 무조건 아이들을 안아주고 강대상에서 내려서 기도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 손자를 또 기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이것이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기도했을 때와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공정성 때문에 기도했다니까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분별한 너무 넘치는 이 자세가 성도들에게는 자기 애기 때문에 또 더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짧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목회자는 항상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그거 선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사, 전쟁 어떻게 되냐 아무 관심 없어요. 압살롬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자를 용모가 잘생겼고 재치가 있다고 버릇없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것. 묵묵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오늘 다윗이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윗 편에 서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게 아니라 다윗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압살롬이 네가 차라리 살아서 임금이 됐더라면 좋단 말이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언어에 자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감정이 격분하면 쓸데없는 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때는 언어를 자제하고 대변인을 통해서만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 감정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대통령께서는 또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요. 그 사람 그 말대로 못 해먹고 해먹었지만 나중에 자살하고 말더라고요. 이 사람 언어는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때문에 이 감정을 오늘 그대로 노출한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가슴 아픈 겁니다, 이거. 그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압살롬의 악한 음모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의 구원은 압살롬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전혀 감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학적으로 진단하면 다윗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맹렬한 감정에 빠져서 그의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는 것. 그는 지금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가? 라는 그런 말을 통하면 그 자기 나머지 자식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 11명이나 된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은 이 아들에게만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 다른 자녀들은 상처받아요. 여러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쪽에 편애같이 보여지면 엄청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나 그런 습관이 나올 때는 자가를 물려 입을 지켜 젖대 나이처럼 침묵할 것을 다윗이 후대에 결심한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젖대 나이에 평온함처럼. 이것이 시편 133편에 나오죠. 그 뒷부분에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젖대 나이처럼 징징거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나친 사랑은 지나친 번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애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애기들 끔찍하려고 그러도 잠깐 적당히 하지. 매일 한 번씩 가서 보러 다니다가 요새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에서 한 번씩 보면 되지. 그잖아요. 이거 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빠지셨군요. 별소리다. 아주 폭당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지 말고 적당한 애정으로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나친 사랑을 받다 것이 이동될 때 우리 자신을 엄격히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적게 말하면 곧 보충됩니다. 참회자는 홀로 앉아 고통을 참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욥도 여호와의 이름이 복되다. 그러면서 욥의 특징이 뭡니까?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압살롬아 네가 차라리 살았었더라며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지금 현재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봐주심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을. 그것을 부정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의 노후의 한 메시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솔로몬의 얘기는 둘째 본문이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한 메시지가 오늘 6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누군들 행복한 가정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최고의 정치 리더십이 소통의 문제잖아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좋은 대화의 기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원만한 가정, 원만한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화에도 몇 가지 차원이 있죠. 첫째는 피상적인 차원입니다. 밥 먹었니?
예, 먹었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대화로 그걸로 끝납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네요. 끝. 오, 날씨 오늘 좋아졌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이건 피상적인 대화죠. 초보적인 대화. 미국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루 29초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이런 피상적인 대화만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의견 교환하는 단계래요. 어제 무슨 사고가 났었대.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잠깐 의견 교환을 나누는 정도가 2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가 감정을 나누는 단계랍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감정의 나눔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감정을 표현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두려워서 감정이나 아픔, 기쁨이나 사랑을 숨기는 경우도 있죠.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내 마음이 변했으면 말해줬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한 거 보면 사랑한 줄 알라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느낌을 서로 나누는 수준의 대화도 그도 상당한 단계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단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대화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일본에서 선교사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오사카에 있는 국립대학에 합격을 해서요. 그 학교 다니는 이 친구들은 이제 일본인처럼 돼버려서요. 그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다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선교사 같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그랬는데,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거 모든 파송한 교회들이 전부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가지고 오키나와 요양까지 갔다가 왔는데 다시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통사고 난 다음부터 애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도 말씀을 증가해야 되겠다고 자기 오사카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또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버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에 이 아이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나도 선교사의 아들인데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졸업을 하더니 이번에 페이스북에 그 아이가 강도사 인허 받았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건 보니까 굉장히 뭉클해요. 저도 제 아이가 무슨 수련회를 갔다가 오는데 수련회 가운데 옛날에 아시아연합신학교 총장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너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 그런데 꼭 자기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갖고 새벽 1시인가 학교에서 늦게 왔는데 제가 그때 글을 쓰고 있었다 뭐 하니까 아버지 무슨 드릴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버지 이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왜 그래?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가 그때문에 회개를 하고 막 울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이 무슨 목사가 됐겠냐? 개인적인 소명인데. 그래서 아이하고 그런 영적인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감사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대화를 하게 됐다는 사실이 오늘 분명히 포커스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승화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꿈을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꼭 성전을 건축하는 게 내 꿈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더라. 나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리고 못된 짓도 많이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하고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하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소원과 실망과 희망, 과거와 미래를 그대로 노출시킬 때입니다. 야, 아버지는 이러이러는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나 거기에 실패했어.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자식 앞에는 자기의 흠이라든지 실수는 안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한테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아들의 마음을 여는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희망을 서로 나눌 때 비전을 깊이 공유하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실수나 실패했던 얘기, 잘못된 얘기는 숨기려 할 때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 소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을 내 손으로 짓는 거다. 자식한테 나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었는데 나는 사실은 이런 환경 가서도 그걸 못했다. 응? 미완성의 인생을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겸손입니다.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모는 깊은 사랑과 정열이라는 가정을 일궈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놓고 자신의 실패, 소망, 소원을 다 드러내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항상 자녀들에게 자기 속 얘기를 다 들려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 정리가 안 된 채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요,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에 대한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더라고요. 뭔가 아버지하고 아들끼리 서로 간에 풀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더니 그러면 그 자식이 평생 가슴에 뭔가가 뭘 모르는, 그죠? 궁금해하는 얘기로 끝난다는 것인데 이 다윗은 그 후의 인생에서는 그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도 내 자식에겐 이런 일을 시키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단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건축을 하지 말지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도 평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겠다.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그 9절의 말씀,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내가 네 이름을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진 거야.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이다. 걔는 평강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하고 솔로몬은 같은 어원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 말을 들을 때 솔로몬에게 가슴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너를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내가 네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아니? 이 의미도요 굉장히 좋은 대화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자신에게 남겨준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다윗 아들을 향해서 5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예행이 10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 아버지 입에서 이 망할 놈, 죽일 놈, 빌어먹을 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너무 망할 놈, 미친놈, 죽일 놈 이런 말이 너무 잘 나와요. 그건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축복하셨다. 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다. 이것이 자식이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제 친구는
경북 의성 사람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학교 오려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가 아들아 앉자. 그리고 꼭 머리다 손으로 얹고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네가 목사가 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기도하자. 그래서 꼭 자기 아버지가 꼭 아버지 가면 꼭 기도부터 받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의 권위거든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축복해 줄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고 싶어 한대. 제 친구는 중국 제천에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새 제천교회라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꼭 전교인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대요. 장로님이 5분인데 그 사람들이 꼭 앞자리에 앉아 있다네. 꼭 수장로부터 5명이 꼭 맨 마지막에 뒤에 사모님이 앉아요. 사모님도 기도 안 해주면 난리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교인의 새벽 기도를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안 쏘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 받고 간다는데. 그래서 이 축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5가지 축복.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축복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네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형통케 되리라. 전 요새 기도의 제목마다 항상 말하면 이 아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형통하게 되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애 이름도 끝에 지형이라 그래서 형통할 형자 썼거든요. 이 아이를 형통케 하옵소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비전을 줬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해가고 돈을 모아놨잖아요. 네가 건축할 때 쓰게 하려고. 그죠? 이것이 다윗의 꿈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축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총명이란 말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예요.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존경을 받습니다. 아, 그런 배려가 있다니.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도 하셨다니. 이런 것이 통찰력이거든요. 인사이트.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의 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게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CBMC 한국대회 갔다가 그 이종명 회장의 간증이 상당히 우리가 은혜가 됐어요. 근데 뭐 CD를 구해보니까 CD만 왔지 그 DVD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영은 못 하겠더란 말이에요. DVD가 아니죠. 아, DVD 와서 그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근데 DVD를 때 은혜를 받았는데 찬반 양론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1200억 분이 빚을 졌고 6번인가 부도를 내고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200억 규모인데 우리 그 CEO들 가운데는 규모가 좀 작아서 10억 부도 맞은 분이 있고 23억 부도 맞은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어려웠다가 얼마 전에 8.15 때 특사로 면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을 얼마나 겪어왔는데 저는 1200억 부도 장난처럼 말하지만 그거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 간증 끝날 때까지 그 갚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것만 들었대. 갚았나 안 갚았나만 듣고 있었는데 간증 끝날 때까지 안 하니까 나머지 간증은 지 자랑밖에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사업가들에게 이 간증 말씀이 아니잖아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간증의 한계더라고요. 간증은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수혜를 본 사람들한테 우리같이 사업을 안 하는 비사업자들은 은혜스럽다. 사업 안 해봤으니까 부도가 났는 건지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스럽다. 근데 사업의 실무자들로 현장에서 그 사람 하나가 부도당하면 그 파생되어지는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무너졌겠냐는 그 아픔을 왜 외면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 디테일한 상황에 대하여 여기서 바울이 간증을 안 했어요. 간증은
연기가 되기 쉽고 간증은 2번 이상 하면 벌써 쇼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벤 토레이 목사님이 와서 신부가 그 마지막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은 참 리얼해요. 근데 벤 토레이 아버지 그 토레이 신부가 대천덕 신부잖아요. 카이스트 멤버들하고 제가 같이 수련회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예수원에서. 그때 그 토레이 신부에게 간증을 요청하니까 탁 나오더니 저는 간증은 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하는 도중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저는 간증은 피하고 그냥 살아온 역사와 여기까지 온 얘기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유창한 한국어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카이스트 멤버들은 영어도 잘 알아듣고 다 알아들으니까 같이 들었는데 저기서 그때 얻은 거예요.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이 말은 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쉬운 얘기가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그 네 번째 이 율법을 지켜서 형통하게 되라.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 같고 인기가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 성공한다. 순종과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의 축복이고요. 마지막의 축복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이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생은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잖아요. 설령 실패한 아들, 방황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혼돈 속에 빠진 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입술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바뀌어요. 그 아이를 계속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비뚤어지는 길을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대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되어 있는 한 이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답니다.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리더십, 후반기 리더십은 솔로몬에게 영적인 대화를 했다는 거. 아까 중요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실패. 그거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나는 이래서 실패했었단다. 이걸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우린 자식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말을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 한꺼번에 말하려고 그러다가 얘가 말에 듣는 반응이 그까짓 거가 그래요. 그 말 딱 나는 소중히 여기고 말하는데 저는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면 확 집어 던지다가 그냥 이 망쳐지고 분노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의 실패를 다윗이 말하고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5가지 축복을 해줬기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고 복받은 기간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아버지 리더십. 전반기는 뭐였습니까? 무분별한 자식 사랑.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식만 벌벌 떠는 이것이 객관성 없는 자식 교육이 돼가지고 그런 압살롬의 난을 당했다는 사실이고 압살롬의 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압살롬아 그러니까 요압한테 혼나요. 사무엘하 19장에서 요압이 그럼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요압 결국 나중에 요압을 다윗 솔로몬한테 죽이라고 부탁하고 가잖아요. 자기 조카예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리더십의 전반기, 후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A항, B항에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후반기 리더십, 그걸 통해서 아버지 리더십을 같이 나누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부른 찬송을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추석을 맞으면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이 대목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올바른 아버지 리더십을 행사해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우리 형집과 원장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일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